다니는 학생들은 좀 오랜만에 힘을 맛보고 기뻐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또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바쁘게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조금 한숨을 한번 돌리는, 숨을 한번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기쁨으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닫혀졌던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크고 교인도 많고 오래된 교회고 전통이 굉장히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중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외국 공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외국인들로서 여기 와 있는 뭐 교수라든지 또는 주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겠죠. 아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EM이라는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앞으로 우연히 지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예배 시간 안내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보니까 어떤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 시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영어로 예배하는 시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 시간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contemporary worship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하면 현대식 예배 이렇게 써 있고 또 다른 시간에는 traditional worship 이렇게 써 있어요. 전통적인 예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늘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은 좀 덜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를 주로 쓰는데 그들이 크다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로 하는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같이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커가는데 어른이 되니까 중고등부는 갈 수 없고 어른 예배 참석했는데 뭐 예배 분위기도 졸렸고 지루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유 이거 뭐 교회를 나오기 싫다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한테 나 옆에 있는 미국 교회 갈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되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나온 게 이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는 게 UMC 같은 경우는 교과 차원에서 이제 그것이 나와서 한국 교회에 있지만 그 안에서 영어를 훨씬 더 편하게 말하는 회중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서 제가 컨템포러리고 하나는 트래디셔널이라면 컨템포러리 그거는 아마도 제가 추측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그냥 여기 드럼이 있고 키보드가 몇 개씩 있고 막 기타가 베이스 기타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이러면서 나와서 그냥 막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하다가 뭐 누가 나와서 뭐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중간입니다 예배 마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이제 그 다음에는 갑자기 누가 탁 나와서 기도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목사님인지 아닌지 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서 뭐 말씀 전하고서 그냥 끝나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컨템포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전통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어떤 걸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우리같이 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찬송도 다 같이 부르고 중간에 성시교독도 하고 이런 아주 오래된 예배 형식을 따르는 것을 전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보니까 저희 교회는 전통과 현대가 아주 적절하게 믹스돼서 전통적으로 예배 순서가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또 교우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자유스럽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모습이다. 뭐 예배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저게 목사가 할 소리냐 하고서 저를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또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예전 합동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아멘도 못하게 한대요. 교회는 심지어 움직이지도 못해요. 기침도 못하고
그냥 설교가 좀 길지요. 그럴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 하는 동안 가만히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좋은 거야 하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 모를 정도로 회중들은 가만히 있고, 또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회중들 니네들 듣건 말건 나는 그냥 한다라면서 그냥 읽고 이런데요. 큰 교회가. 전 둘 다. 그래서 그런 교회 얘기를 들으면 그런 교회는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듣는 회중들은 더 대단하고, 이건 대단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다 하고 저는 참 늘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참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감탄해요. 왜냐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 저를 보고 눈도 마주치고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지 이게 뭐 이 설교가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이렇게 하고서 오늘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한 40분을 한 10장 정도를 준비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읽고 있고, 또 교인들은 전혀 표정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들으면 그 가운데서 교감이 없이 그런 설교가 참 될까? 그게 전통적인 예배일까? 저는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보면은 이제 막 중간에 찬양이 끝나면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치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참 좋은 예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막 하진 않아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뭐 드럼도 좀 사놓고 좀 찬양도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음 주가 삼위일체주일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연약한 우리가, 죄된 우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옛날 성경에는 Holy Ghost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정말로 성령. 그때는 성신 그랬죠. 성신.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성령 대신 성신 그랬으니까 거룩한 성자에다가 말 그대로 하면 신은 귀신 신자예요. 하나님이지만 그냥 한자는 귀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귀신이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된 게 바로 영어로 원래 성경이 Holy Ghost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 Ghost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무슨 유령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영어 성경을 재번역하고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적절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Holy Ghost를 Holy Spirit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Holy Spirit, 이게 성령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잘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 성령이 Holy Spirit인데, 그러면 홀리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동한테 얘기하죠.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C-O-U-N-S-E-L-O-R.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것도 요거하고 요게 똑같죠? The Spirit. 스피릿은 알죠, 뭔지. 스피릿이 뭐예요? 스피릿.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정신, 영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냥 스피릿은 정신, 영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스피릿 그렇게 아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더 와게. 스피릿.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한이라는 말이 있죠. 한. 우리나라 한민족이, 그러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한을 설명할 때 막
설명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슬픔이란 말, 무슨 비통하다, 뭐 그런 말 다 써도 그게 우리의 한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요새는 외국의 신학자들은 그냥 코리안 그럼 한 티얼러지, 한 신학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처럼 이 스피릿도 우리가 정신 그럴 수도 있고 영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그 의미 자체를 갖고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운슬러고 또 하나는 The Spirit of Truth예요. Truth는 뭐예요? Truth는 많이 들어봤죠? 진리. 카운슬러, 진리의 영.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카운슬러는 뭔가 저게 뭔지는 몰랐지만 지금 제가 카운슬러 그러니까 카운슬러란 말은 들어봤어요? 카운셀링. 못 들어봤어요. 카운셀링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 그게 카운셀링이에요. 그래서 나를 상담해주는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운슬러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은요 카운슬러가 있어. 카운슬러가 하는 역할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생활자치부에 있는 상담교사라고 생각하면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생활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상담만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또 잘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 친구는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또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왔습니다. 해서 말하는 사람. 또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카운슬러가 뭐라 하냐면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분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제 상급학교 이렇게 진학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추천서를 좀 저에게 써주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가야 할 학교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형식적이고 규격이 있는 학생들의 추천서를 써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앉아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들이 가는 길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해결해주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떡볶이도 사 먹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우리말로는 이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인데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성경은 이렇게 카운슬러라고 써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컴포터 이렇게 써요. 컴포트는 편안하게 해주다 안심되게 해주다 안심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께서 카운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좋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를 늘 진리를 따라 살게 인도해 주셔. 세상은요 우리한테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게 세상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옳게 사는 길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두 길이 있으면은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내 이익을 위하는 길로 가요. 옳게 사는 길이 맞다 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익을 주는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이익을 얻는 길로 가려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더라도 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옳은 길로 가는 그 길 그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은 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한테 두 가지라죠. 하나는 카운슬러로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꾸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길로 가려고 할 때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와야 된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두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근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그 이전부터 아주 옛날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명절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좀 알기가 쉬운데 3월이나 4월 경우에 옵니다. 3월이나 4월 경우에. 그러다가 그로부터 오순이 되면, 오순이 뭡니까? 사랑하던 옛 애인의 이름이 오순이에요. 아니죠. 오순이 뭡니까? 50일. 네. 우리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니까 보리 농사를 처음으로 하는 때가 언제예요? 보리 농사를 첫 보리를 농사하는데, 민이나 보리를. 한 3, 4월쯤 못하나요? 신고, 그러니까 열매를 추수하는 거. 봄에 한 3, 4월쯤 할 수 있나요? 일찍하면. 그러다가 이제 한 5, 6월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걷어주고, 아마 밀농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날짜를 세어서 50일, 49일이니까 7째 주지요. 7째 주가 지나고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이 되면은 그들이 심었던 곡식들이 거의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를 처음으로 거둬들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이제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지나서 완전히 밀농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해요. 칠칠. 또 7일 지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처음에는 그런 농사와 관계된 절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6월절처럼 6월절같이 크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절이 오순절이라서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절이 되니까, 자기들의 명절이 되니까 그 명절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강림절의 유래이면서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임하신 날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가게 되면,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 이제 성령이라는 말도 쓰면서 보혜사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번역할 때 아까도 제가 우리 아동부에 얘기했지만 카운슬러 또는 컴포터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자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붙여놓은 그 성령, 이미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는데 비로소 성령 강림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요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인사를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게 요즘 교회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오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마치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상태에서 가슴으로 예수님을 아는 상태로의 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적으로 또는 깊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의 외부의 표현이 정서적이지 않고 더 뭐라고 표현할지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더 아주 쉽게 말하면 과격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여 3차 하고 그리고 막 하늘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그냥 그거는 맹숭맹숭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고 펄쩍펄쩍 일어나 뛰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된 상태는 자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있으면서 동시에 마치 수도원과 같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웨슬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내가 나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거,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체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원래 그래요. 센 게 약한 걸 이겨요. 센 게 약한 걸 이겨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게 자꾸 우리한테 부담감이랄까 어떤 편견이랄까 강압된 마음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이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도 이게 막 그렇게 강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끝나면은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작은 집단이고 큰 집단이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다다라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혜를 그런 형식으로만 우리가 규정해버리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였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다른 언어 사용하는 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돼서 미국 사람 만났더니 갑자기 입에서 영어가 막 나와. 불란서 사람 만났는데 불란서 말이 막 나와. 아프리카 사람 만났는데 그 아프리카 그 나라 말이 막 나오고, 아시아 사람 만났더니 그 나라 말이 막 나오고. 와, 이렇게 되면은 그 성령 평생 기도해서 받을 만한 성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냐고요? 받으셨죠? 자, 지금부터 불란서말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불어로 하겠습니다. 불어로 해도 되겠죠? 성령 받으셨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언어의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냐 그것이 아니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통하게 되죠. 성령을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통하기 위해서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꼭 그 나라 언어를 우리가 유창하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언어로서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놀라운 위력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처음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소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통의 은혜가 임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누구와 소통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제자들이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고 명하시는 그 길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길로 살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소통이 가능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모든 다른 피조물 간의 소통도 가능해졌다 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복받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가장 간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알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좀 이거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기가 흘러야지. 기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기 막힌 일을 당하게 돼요. 기는 흐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흐르게 돼 있습니다. 소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니까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뚫려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뚫려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제일 운전자를 화나게 하는 것은 소통이 막혔을 때, 불통이 되었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앞에서 차가 안 가면은 그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아마 한두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나? 빵빵거리고 막 내려서 쳐다보고 싶고 이거 뭐 그냥 입에서는 막 그냥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혈관에서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조그만 것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혈액의 소통이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 혼자 생각만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무조건 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이렇지만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은 내 입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과 내 귀로 동시에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소통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같은 컨텍스트라고 해요. 같은 상황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같은 한국말을 해도 잘 의미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얼굴을 보고 하면 괜찮은데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무슨 다른 주제를 탁 하면은 내가 잠깐 동안이지만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도 아주 소통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는 소통이 잘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컨텍스트가 같은데 그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은 내 이야기만 저 사람한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상황을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내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소통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 보고 들으려고만 하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이 가능할 때는 나와 상대방과 같은 상황 안에 있을 때 그때 소통이 가능해요. 제가 영어를 요즘은 안 하지만 한국에 와서 잘 안 하지만 영어를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굉장히 잘하는데 언제 굉장히 잘하냐면은 비 오는 날 밤에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영어가 막 술술 나와요. 비 오는 날 밤에만 만나면. 근데 그럴 때가 거의 없어서 제가 영어를 못 쓰고 그냥 왔습니다. 화날 때 만나면 영어가 잘 안 돼. 대날 때 만나면 영어가 잘 안 돼. 맑은 날 만나면 영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를 비 오는 날 밤에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밤에는 막 영어가 유창하게 나와, 상황 때문에. 근데 날이 이렇게 화나다든지, 날이 맑다든지, 아니면은 비도 안 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영어가 안 되니까 대부분 거의 영어가 안 되면서 삽니다. 비 오는 날 밤에 굳이 영어할 시간이 없으니까. 컨텍스트가 맞아야 돼. 상황이 항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맞는다는 말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대화 상대자와 마음을 열어놓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먼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또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할 때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 그래서 우리를 강구해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필요해. 우리의 삶에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그만 주저앉게 되면은 팔을 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스승님이라는 그런 뜻이라면 그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일 그러나 하늘의 일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빌라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묻습니다. 좀 뭐가 다른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도 공부도 했고 학식도 있고 물론 군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문학적인 교양도 쌓은 사람이니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사람한테 내가 물으면은 진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묻지만 빌라도는 바로 자신의 현재의 위치로 돌아와서 그것을 자기가 던진 질문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고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빌라도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 너무 세상에 깊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금세 옆으로 밀어놓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는 성령의 우리를 사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때로는 힘이 붙일 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모든 문제들의 아주 위대한 해결자,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한정 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100번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알아서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 성령의 본래의 기능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면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계절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계절이 바로 성령 강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풍요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을 간구하오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그리고 그 영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진리를 통하여 생명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